의사이며 경제학자요. 홍콩 대학원 경제학과 정책학과 교수인 김현철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말하는 원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다 그럽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제가 지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가서 제가 중령이 저를 픽업을 해서 며칠 동안 저를 집회하는 데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령에게 제가 물었어요.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캄보디아 중령 봉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면 얼마 받느냐? 240만 원을 받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죽어도 일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일해도 우리나라에서 2달 일한 것밖에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사람이 살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균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전 세계에서 20%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등 중에 20등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면.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두 번째는 뭐냐?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30%는 부모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온다 합니다. 순수한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 잘나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나자는 것이 기적이에요. 필리핀에 태어났으면 지금 60 이상 먹은 분들은 다 죽었어요. 필리핀은 평균 수명이 60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자랑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주 고통스럽게 직장생활을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좋은 부모에게서 키워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말해요. 이 김현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성공의 80%는 운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경제적 수준은 나라와 부모가 결정한다. 나는 나라와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냐? 80점을 미리 먹고 들어간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났다, 좋은 부모 밑에 성장했다, 그 말은 80점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나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10%도 안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 말은 내가 이미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는 실력이다. 여러분, 감사는 실력이에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기적이고, 내가 좋은 부모만 만난 것이 기적이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역사적인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한 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있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꼭 한 가지 단어, 그건 바로 감사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렉싱턴에 세워진 켄터키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의사 중에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수녀 180명을 추적조사 연구해서 논문을 썼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수녀와 원망하는 수녀의 수명 차이가 7년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 수녀가 7년 더 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수녀보다는 원망하는 수녀가 감사하는 수녀보다 생명 위험이 2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2배를 죽을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려면 무조건 뭐 하셔야 되냐? 감사하셔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레른 밀러는 이런 말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감사 많이 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높게 높게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면 아멘.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가르치고 입술로 권면하고 입술로 시를 낭송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입술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찬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입술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대인 여인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녀는 유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육아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어떻게 훌륭하게 키웠냐 물었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불평은 입에서 내지 못하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저절로 거기에 물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했느냐?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전염되듯이 감사도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감사를 가르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유전됩니다. 감사는 유전돼요.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들도 감사하고,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들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도 감사하고 일에도 감사하고 다 주 예수 이름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속에 생활의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생체학자인 존 자웨트 박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면 첫 번째 신비한 백신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 백신은 모든 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생활하는데 식사 기도에서 감사만 해도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아주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엔티타신이라는 것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 작용을 하는 백신인데, 이런 놀라운 것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엔티셉틴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들어갈 때 이상 발효가 생기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하는 놀라운 엔티셉틴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감사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몰라서 못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교회 와서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못해요. 알면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을 몰라서, 혹은 감사할 줄은 알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쑥스러워서 속으로 감하다 끝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이런 말이에요.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자에 살의 사자가 되는데, 살해야 할 사자는 말씀 원자에 쏠 사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 속으로만 감사해요. 머리로만 감사.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쏠 사자, 쏘라는 거예요. 쏘라는 거예요. 말로 쏘라는 거예요. 말로 쏘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나님 앞에 한 번 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손 드세요. 손을 높이 드세요. 크게 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153 감사 노트를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5.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 적기. 3.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 달라지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달라지느냐? 감사를 많이 해야 인생이 달라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해야, 내가 부모를 만난 걸 감사해야, 그래야 인생이 8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은 80점을 갖다 받았는데 자꾸 던져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요, 감사가 없이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잘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원망이 나오려면 짓누르세요. 눌러버리고 뭐라 해?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하세요. 오늘 7월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6개월 지나갔는데 이제 7월 첫 주를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20등 안에 이미 들어있는 그런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80점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는데 누구를 주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미국은 빌 게이츠 같은 존경받는 부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은 이런 존경받는 사람들의 기부 문화로 힘이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돈 벌면 무조건 기부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가 생활화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벌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죽고 주나, 이거밖에는 연구하는 게 없어요. 기부가 없어요. 기부 안 해요. 결론적으로 제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파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여정으로 가든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노력 덕이다, 이 함정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노력 덕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 노력해서 잘 살아. 노력해서 돈 벌었어. 노력해서 난 이만큼 살아. 그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노력 덕이다.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실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실력 있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실력이 있어. 저 사람 실력이 있어. 기독교인에게 있어 실력이 뭐냐? 우리 삶에 있어 실력이 뭐냐? 그 실력은 바로 감사가 실력임을 기억하고 감사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살면서 참 나는 목사 될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머리도 멍청하지, 아는 것도 별로 없지, 가진 게 뭐 있나,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었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주안을 교회 목회하게 했고, 노예나 총회에서 문제 생기면 목사님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 많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야, 이종원, 너 참 출세했다. 너 참 출세했다. 너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를 병 속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를 사탄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순간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순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해. 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솔직히 목회할 만한 능력이 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으니 남은 기간 주님 주신 은혜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실력입니다. 감사는 실력입니다. 감사 많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